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의 일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220쪽에 있습니다. 화면이나 성경책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죠.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번에 그리스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네아폴리라는 곳에 첫날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감당할 텐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에베소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바람직한 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게 바람직하냐? 욕망과 욕정의 바람직한. 그러니까 좀 이름 자체가 느껴지는 뉘앙스가 되게 좀 불순하다고 할까요? 달의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일하는 여사제가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의하면 3,000명이 넘었고, 그 3,000명 밑에 그 신전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도시의 향락과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지극했느냐.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그러한 신적인 일들, 물론 거기에 이제 잘못된 향락도 들어가지만 그런데 종사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에게는 자랑스럽고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뼈대만 남고 흔적만 남았고, 원래 항구 도시이기도 무역 도시이기도 했지만, 말 그대로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큰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다 도시가 황폐화됐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쓸 수 있는 건축과 또 여러 문화의 가장 중요한 재료들이 나무인데, 에베소 주변을 이렇게 빽빽하게 둘러주던 좋은 산림들을 무차별적으로 잘라내면서 그 땅 자체가 황무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만약 가게 되면 그 그리스 지역 주변의 에베소라는 지역은 조금 더 황량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의 가장 그 당시의 가치는 뭐였냐면 즐기자, 누리자,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한 쾌락을 누리자, 이런 게 굉장히 선이고 그게 정의였던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이 디모데라는 이 바울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하면서 가장 자기가 믿을 만한 신실한 종 디모데를 보내서 그가 길바닥에서 순교할 때까지 에베소 교회를 잘 다스렸고, 에베소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교회를 건실하게 세웠어요. 그런데 디모데라는 걸출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에베소 교회가 30년 후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없어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학생 때 이렇게 외우거든요. 앱서브 두사빌라라고 외웠는데, 그게 뭐냐면 7교회, 그 요한계시록은 7교회의 첫 마디를 딴 거예요. 처음이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이단과 싸우고 첫 신앙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하다가 한 가지 너에게 지적할 것이 있느니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에베소 교회 30년 후에 일어난 그 신앙적인 배교와 이렇게 믿음의 변화됨,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은 촛대를 옮긴 곳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죽으면 죽으리라 얘기하고 또 새롭게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딱 굳혔어요. 나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리라. 아무리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방해해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리라.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러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전하라. 내가 너를 도울 사람이 있다. 실제로 도우는 사람을 막 붙여주는 그런 활기차게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그 몇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는 담대히입니다. 담대히. 이전에는 담대하지 않았냐? 이거는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에 설교하기로 주장하는 지정된 설교자들이 없어요. 회당은 그 회당에 존경 많은 랍비가 오면 무조건 뭐 설교를 들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누구든지 가서 그 사람이 랍비이고 제대로, 이 바울은 가말리엘 그 어떤 그 제자들 중에 하나 최고의,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가지고 랍비로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이 아직 남아있는지 뭐 터키 지역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초의 유대인 회당이라는 곳이 있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 가보면 그 회당에 가보면 반드시 설교자가 아니라 랍비죠. 랍비의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존경의 표시고 구분의 표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거기 가서 회당에 가서 분명히 구약 말씀을 갖고 설교를 했을 텐데, 예수님처럼 설교를 했을 텐데, 거기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했겠지만,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겠지만 어쨌든 설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에서 예비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뭐 이런 이사야에서 7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 예언의 시연이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복음의 원 진리라든지 파워 있게 성령의 계심과 능력을 전파한 게 아니라 조금은 유대 민족들이 어떻게든 유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유대 밖에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의 전통 안에서 섬기는 예수님을 설득하고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면, 이 에베소에 나오는 담대함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고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또 이 복음은 너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담대히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히 얘기하니까 당장 때려 죽일 것 같은 유대인들이 3개월 동안 가만히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담대하게 했다.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근데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갑자기 배짱이 좋아졌을까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새롭게 강력한 능력과 용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 있고 디도서에도 나와 있지만 에베소에 자기가 머물렀을 때 참 많은, 뭐라고 하나요? 참 많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담대해졌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쓰거든요. 그런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8절을 그냥 보여주시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천국과 같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첫 마디가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첫 회당에 들어가서 첫 설교를 하실 때 이사야서 60장을 읽으시면서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감옥에 갇힌 자가 풀려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에 올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가 지금 말한데 여기 임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은 강론하며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나와 있는 헬라어를 좀 유심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동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근데 이게 지금 한국말로는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되는데 영어 버전들은 되게 달라요. 근데 조금 이게 뭐냐면 선포를 프로클레임이라고 하는데, 선포는 말 그대로 그런 겁니다. 제가 많이 한다면 지금부터 항존직 중에서 새벽기도 빠지면 항존직 그만둡니다. 이건 선포예요. 프로클레임이에요. 그냥 공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득을 한다 그러면 항존직 분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이런 거죠. 강론을 한다면 왜 새벽기도를 나와야 하느냐.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걸 안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복음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말 죄를 짓는 거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메시아로 오신 분을 죽인 그들과 동료가 되는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고, 그 보혈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 못 받는다고 선포를 했다면 지금 8절을 보여주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강론하고 권면하되. 어떤 영어 버전은 이 권면이라는 말을 persuade라고 표현합니다. 설득을 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선포하고 강론하고 설득 다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에게 겨우 3개월 이렇게 했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쫓겨난 걸 생각하면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 중에 가장 길었던 기간이 언제냐? 바로 이 3개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몇 번 전하면 막 유대인들 쫓아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들고 막 어디 여기 와서 이상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이렇게 성전을 모독하고 막 그렇게 하면 막 몰아가는데 권면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9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이지 않을까 싶고 유대인들에게 선동된 사람이기도 하는데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내용에 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다.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안 얘기하면 죽이려고 드는데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비방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서 어쨌든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있었고 유대인들만의 어떤 사회적 로비 집단 같은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에베소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 공동체 로비 집단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비난해서 자기가 유대교를 전파하고 유대교의 진리를 나누고 토론하는 회당에서 유대교의 진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는 불순분자다. 그리고 사실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긴 하지만 황제 숭배를 안 했거든요. 그 두 가지 양쪽 절반의 진리를 갖고 고소를 하게 되면 바울이 그냥 에베소 감옥에 들어가거나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위급한 시기였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 회당을 떠나야 돼요. 근데 거기 보면 사람들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는 거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해서 많은 설교집을 봤는데 뭐 어떤 목사님은 이 비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그냥 열받아서 마귀의 자손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복된 말씀과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이분이 믿는 게 신기할 정도의 상황이 있어요. 안 믿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왔는데 누구도 그 사람이 새신자인데 말 한마디 걸어주지 않고 1년 동안 손 한 번 안 잡아줬는데도 굳건하게 남아서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얘기 있죠. 옛날에 미국에 하도 새신자들을 정릉교에서 쳐다 안 보니까 한번 새신자가 와가지고 막 머리에 낙타 깃털 낙타 깃털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피는 거 뭐죠? 공작새 깃털 뭐 이런 걸 달고 있으니까 예배 때 모자 쓰는 것도 장로교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근데 아니 왜 그걸 쓰고 있냐 그러니까 드디어 저한테 말을 걸어주셨군요. 장로교가 미국 장로교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막 밥도 사주고 뭐 설득도 하고 그렇게 챙기는데도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렇게 안 나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아예 안 듣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 앞에서 비방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많이 느낀 거가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유의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모순이란. 우리가 사실은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것은 가장 자유의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비로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유의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칙은 하나님이 잘 지키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시지 못한다. 동시에 뭐 간단하게 풀어서 라틴어로 써 있는데 풀어서 했지만 그러니까 많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선포하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믿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믿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바울이 예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오해해서 돌아가 버리거나 도피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미련을 좀 가졌는데 그냥 툭 털어버리고 거기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완악한 유대인의 배척으로 인해 3개월 만에 회당에 쫓겨났지만 오히려 그게 거기를 벗어나 오히려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2해 동안 이렇게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9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비방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긴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되게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란노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두란노의 뜻을 아시는 분? 여러분들 두란노 서원에서 책 사보신 적 많잖아요. 두란노 뜻이 뭡니까? 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아시면 제가 밥 사주려고 그랬는데 놀라운 발견입니다.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네,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든 그냥 서점이에요. 서원, 아카데미였어요. 근데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이고 굉장히 명망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서원을 짓고 렌트를 주는데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이 향락과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녁 늦게까지 안 자고 아침에 딱 더우니까 일어나고 일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에베소 사람들은 전부 다 낮잠을 잤대요. 낮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긴 시간 아니에요? 6시간을 잤다는 거잖아요. 자면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놓고 잤다는 것입니다.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낮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건물을 빌리거나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잘 됐다. 건물도 좋고 이 잘된 서원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빌려주세요 하고 빌리고,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딱 건물을 썼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하루에 강론하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도 하고 다 한 거예요. 딱 그 기간 끝나면 바로 건물을 나가고, 그 건물을 빌려서 무려 2년 동안 공동체 훈련과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역사,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군데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돌아가셨지만 고 하영조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쓰신 것을 제가 좀 참조해서 읽어보니까 막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 두란노 서원에 관한 그런 막 열정을 담아서 말씀을 하신,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 설교집을 제가 읽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란 설교집인데, 어쨌든 거기서 너무너무 잘 됐죠. 근데 그때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거두가 되고 굉장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소유의 아카데미였지만 바울이 그것을 에베소 사람 낮잠 자는 동안에 성경과 공동체 훈련을 가르치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바울이 정말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에게 쫓기고 나면 이곳은 아니다 싶어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심는, 뿌리는 사역들을 했다면, 이제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년 동안 장기간 그곳에 머물면서 그 사역을 했는데 방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다지 큰 방해가 없었다는 것. 저는 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서원들은요, 서원들에 있는 책들은 어떤 책들이 계세요? 말 그대로 헬라 문학의 총책이요, 그렇죠? 헬라의 철학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에 대한 책들이 막 꼽혀 있는 속에서 차단되고 다 낮잠 자고 있는 시간에 강연하는 것을 누가 맡겠습니까? 사실은 또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누가는 이걸 기록하면서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거 진짜 좀 과장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제가 영문으로 다시 찾아보고 헬라 원문으로 다시 찾아보고 이 표현이 맞나? 근데 이제 이 아시아가 전체 아시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이 두란노 서원이 소문이 잘 나가지고, 이 서원에서는 헬라의 최고의 철학 중의 철학,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한다는 소문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온 독실한 유대인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헬라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에베소의 가장 큰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에베소 지역이 진동되기 시작해요. 에베소 지역이 가장 많았던 직업군 중에 하나가 마술사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요즘에 속이는 손기술이라든지 뭐 카드 마술이라든지 없어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성행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마술학교가 어떻게 보면 뭐 최초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많았고요. 특별히 귀신과 혼령들을 다루는 그런 게 많았다 그래요. 요즘에 뭐 이렇게 구슬 같은 거 보면서 뭐 거기 뭐 번개 빠지직 하면서 이렇게 쪼르르 둘러 앉아가지고 돌아가신 아버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그리고 어디 오십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미 에베소에 성행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직업을 갖는 사람 굉장히 많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지역을
안디옥 이후에 하나의 선교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11절과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병든 사람들을 얹으며 사실 요즘처럼 비디오라든지 뭐 유튜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바울이 6시간 동안 낮잠 자는 시간에 뭘 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지 않고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의 기록에 비하면 거기서 성경만 가르치고 앉아있지는 않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가르침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는 권위를 부어주시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와서 듣더라 했던 그 어마어마한 파급력의 영향은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마술, 그러니까 마술로서 해결이 되지 않는 역사들, 그리고 심령수이나 귀신의 역사로도 이길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진짜 바울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게 진짜 손인가 했더니 찾아보니까 상징적인 손이 아니라 진짜 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손을 대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다. 엄청난 역사가. 그리고 바울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6시간 강의했으니까. 근데 12절을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신성시해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손수건과 앞치마가 바울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몸에 닿았든지 몸에서 갖고 왔든지 그걸 갖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술과 귀신의 숭배의 본서지인 에베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증거하게 된다.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이 있는데 옥스퍼드 주석에 보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렇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하면 능력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2년 동안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방해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의 논리가 잘못됐다고 고소하고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에베소 전체 주민들이 갖고 있는 성향들을 반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현상적이거나 마술이나 아주 대단한 능력과 기적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 저렇게 있는 사람들 너도 딴소리 하지 말고 손수건 갖다가 한번 얹었다가 가지고 오자. 이렇게 분위기가 돼버려서 2년 동안 충실하게 사실은 이 어떤 제자들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2년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충실하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들을 통해서 한 두세 가지의 우리 관점들을 좀 정리해 보면서 오늘 마치고 좀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바울의 사역의 전환점이 있다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반대하는 자에게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본성적으로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설득해내고 같이 가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간의 위대함이 생각이고요. 또 그 생각은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변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그 생각을 하는 원인이 일어나는 순간 결과까지 일어난다는 것. 끊임없이 나에게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근원적으로 좋은 생각을 한다는 건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근데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 세상 어떤 힘으로도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바울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설득하려고 했고 때로는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쓰신 그 목적에 순종하고 그들과 분리하고 거리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프죠.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왜 저런 길에 서 있을까 안타까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적절한 떠남과 분리가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과 몸과 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서 있고 같이 가는 것,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생활의 원리라고 할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좋은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두 다 목사님이 될 수 없고 모두 다 선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소위 말하는 전도의 일꾼이 되기도 어렵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서 모두 다 뭐 한국이든 지역이든 세계 탑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또 어떤 자리가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점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내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물론 교회 출석도 얘기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그들과 좋은 기독교 문화를 나누는 것들, 복음을 전하는 것들,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부흥사들 얘기처럼 니네들이 나중에 죽고 나면 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뭐 책망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 뭐 우리가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바울도 처음부터 많은 사람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12명만 믿었잖아요. 딱 12명.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을 몇 명 갖고 시작했느냐? 저는 12명 이하라고 생각해요. 그 사이에 배교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는 소수의 사람이지만 자신이 가장 잘, 바울은 이렇게 선포나 설교는 좀 떨어졌는데 가르치고 조직하고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교수 방법들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 글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카데미식으로 운영해가지고 하나님께 하죠.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기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밥 사주면서 관계하면서, 어떤 분들은 뭐 운동 같이 하면서, 어떤 분들은 같이 기도하는 모임, 또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뭐 성경을 같이 쓰면서, 어떤 분들은 예배에 같이 참석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고 우리 인생에 남은 힘, 건강이 있을 때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오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깨달았는지 믿습니다. 능력은 내가 원해서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은 굉장히 사소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렌트해서 고용해서 하나의 그냥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밀어넣는다는 거죠. 뭐 제가 되게 부족한데 한때는 굉장히 제가 선택받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뭔가를 위해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고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고 또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랬고 근데 점점 그 생각인데 선택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제가 그 상황에다 딱 세워놓고 내가 그 상황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들어가지고 이 상황에다 갖다 놓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되게 잘하고 있을 때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쓰기 위해서 그냥 잘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고스톱 잘 치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그쵸. 고스톱 되게 잘 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고스톱만 쳐요 그런 건 아닌데요. 부모님이 한 번쯤 오시면 고스톱을 쳐드려야 돼요. 치매 예방하신다고 부모님들하고 고스톱을 치는데 부모님이 고스톱을 치다가 저는 고스톱 되게 못 치거든요. 맨날 광팔거나 아니면
들어가 버려요. 근데 어느 날 짝도 잘 못 맞추는데 던지면 다 뒤끝이 다 맞아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늘었냐 그런데 뭘 늘기는 뭘 늘어. 부모님 오실 때마다 부모님 때문에 한 번씩 꺼내는 게 고스톱인데 점수라고는 돈 안 하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게임 보면서도 설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뭐가 막 잘나가지고 맞춰서 된 게 아니라 그 밑에 장에 뭐가 깔려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게 순서대로 잘 깔려 있으니까 제가 뒤집으니까 맞았지. 그걸 어떻게 무슨 타짜도 아니고 제 조종했겠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를 그런 마음으로 조금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더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위대한 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사용하기 위해서 수요예배 보내셨는데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담대하고 조금 더 분리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선택과 뜻에 집중하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대로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붙잡아서 이 땅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구하시는 수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